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고 우리의 영혼이 둔탁하고 혼미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짙은 안개와 같은 어둠과 그리고 혼미함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할 때 깨끗할 때 분명히 볼 수 있음을 알아. 내 안에 죄악들, 쓴뿌리들, 불평들, 불만들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맑은 영혼,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그리고 오늘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혼돈됐고 흔들렸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며 분명한 하나님 뜻 알아 그 일에 아멘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볼 건데요. 그 중에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다시 통독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1장은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 유일하게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5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유대 왕 헤롯 때에, 거기다가 줄을 쳐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유대 왕 헤롯 때, 화요일 날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가 중요한 이유는 6절에서 밝혀지는데 어찌됐든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아비냐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걸 보면 그냥 일반적인 또 하나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함 받았거나 어떤 특출한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일반적인 제사자 중에 하나였다. 근데 그가 헤롯 때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이 두 사람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거기다 줄 쳐놓죠. 유대왕 헤롯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인 두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은 뭘까? 그 뒤가 이렇게 나오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안개가 뿌옇게 많이 껴서 운전하기 좀 아침엔 좀 어려웠었는데 시야가 가려지면 그 사물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영혼이 혼탁해지면 사리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나고요. 그래서 적당히 해도
될 거라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신호도 적당히 어기고 적당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헤롯 왕 때에라는 말이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정치가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진 때라는 뜻이에요. 적당히 해도 될 때라는 거예요. 남들은 적당히 할 때라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모든 것이 적당히 해도 될 때에. 이경규라는 사람이 옛날에 양심냉장고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TV 프로그램 중에 참 재미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인데 벌써 옛날 얘기인데 새벽에 저녁부터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면 사람이 건너지 않고 멈춰진데 멈춰섰을 때 차선을 지켜서 그 차들이 서는지 그래서 그 차선에 하나만 서는 게 아니라 전체가 쫙 줄을 맞는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고 맨 처음에는 그 차선에 정확히 서는지를 보는 거를 TV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새벽 4시경에 드디어 저희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드디어 한 명이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데 차선에 딱 멈춘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지켜보다가 신호가 바뀌는 쯤에 급하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드디어 그 시대의 양심을 찾았다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근데 깜짝 놀라죠. 그 대상이 장애인이었거든요. 운전주도 장애인이었고 옆에 아내가 타고 있는데 아내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경규가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차선을 지켰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원래 그렇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경규 씨가 그랬대요. 처음에 생각이 야, 이 스태프들이 하도 사람이 안 오니까 장애인 하나를 어떻게 섭외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끝내려고 빨리 하나를 좀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말이 더 그랬던 거죠. 장애인이 뭔가 좀 진지하게 본래 우리나라 법규는 뭐고 이렇게 딱 설명을 했으면 그나마 나은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황당했던 거죠. 제사장들은요 반열에 따라 올라가서 정기적으로 해야 될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을 헤롯 때에는 적당히 해도 될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반열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좀 신경 써서 제사장답게 행동을 해야겠죠. 그때는. 근데 올라가지 않을 때 24반열을 해놓고서 정시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사람들이 망가질까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론 때를 잠깐 들어가 보면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다가다 불이 내려 그들을 죽여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지침을 내리는 게 있어요. 그 지침이 뭐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나오냐면 술 먹고 일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제사를 끝내고 나서 너무 예배가 잘 드려져서 기분 좋아서 제사장들끼리 모여서 한잔 하신 거죠. 근데 그 한 잔이 만취할 정도로 먹었던 거죠. 그러나 다음날 내가 올라갈 반열에 순서가 왔는데 그냥 휘청휘청하고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아마도 숯불이 엎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이가 타서 죽는 사건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무슨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에 해야 될 자세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죽임당한 이야기가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남들은 다 적당히 할 때에 그들은 반열에 올라가서 그들이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
우리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이 점에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당히 할 때. 누가? 남들이 다 적당히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이죠.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제사장도 둘일 때거든요. 지들 마음대로 움직일 때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거든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면 제쳐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후쳐드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져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아이를 못 갖자 아이를 안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래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했어야 됐고 제처를 드리면 안 되고 첩을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었거든요. 그 너무나 당연한 규칙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에게 뭘 했다는 거죠? 이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의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세례 요한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1장 이야기라면 2장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적어주세요. 반면에 1장과 2장의 연결고리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이 유일하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동일하게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인데 2장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방식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주세요. 예수에 대한 기록 옆에다가 증언들이라고 적어주세요. 증언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과 2장이 설명이 되고요. 오늘은 읽었던 1장 1절에서 4절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래요? 사실에 대해 거기다 별표를 해놓죠.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적어놔 주실래요? 역사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역사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다. 제 논문의 시작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번에 제가 논문 제출하는데 그 교회 기록물을 만드는 논문을 써요. 근데 그 시작점에 프레드릭이라는 한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역사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기록은 누구의 기록이라고 그러죠? 약자의 기록이 아니라 강자의 기록이고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록은 창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5.18 광주 항쟁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광주 폭도라고 그랬죠.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달라진 거죠? 처음에 역사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그렇죠. 3.1 운동, 원래는 3.1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3.1 운동으로 바꿔놔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 창조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3.1 혁명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불안함을 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어떤 외침이었다 그래서 3.1 운동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단어 하나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역사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는 강자의 역사로 승자의 역사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감출까요? 스스로 부끄러운 이야기는 감추고 내게 불필요한 이야기나 불이익이 주는 이야기는 감추는 거죠. 그럼 바른 역사가 기록이 될까요? 안 돼요.
개교회사 기록물에 대해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개교회사 기록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교회사 기록물, 50년 된 역사, 목양교회도 60년 됐으니까 60년 된 기록물을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누굴까요? 산자의 기록을 기록할 때예요. 살아있어요. 생존자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이제 대번 얘기가 나와요. 왜 내 얘기를 이렇게 썼어? 왜 이 얘기는 빠졌어? 객관성이 없잖아. 왜 이 사람만 이렇게 해서 원래 이 일 아니었는데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의 중심을 못 잡아요. 왜 중심을 못 잡을까요? 그 기록을 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기록이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기록하면 창피하거든요. 죄송한 얘기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대 목사님이 너무 뛰어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은 감춰야 돼요. 왜?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지금까지 개교에서 기록물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좀 깨보려고 해요. 왜요? 기록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역사니까. 그러면 뭐가 되니까요? 그렇게 기록된 기록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게 역사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리고 복음서들은 부끄러운 얘기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란 얘기죠. 감추고 싶은 얘기가 성경에 다 기록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얘기를 굳이 왜 기록해요? 다윗은 영웅성을 만들어도 이왕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깨닫고 반성하고 각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가 조금 길어져 버렸네요. 빨리 끝낼게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거기도 두 가지에 줄쳐놓을게요. 데오빌로 각하와 차례대로.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순서대로 기록할 거라는 거 이제부터. 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할 거다라는 게 차례대로. 그렇죠? 기록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역사순으로 기록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사건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역사순이에요. 요한복음엔 예수의 탄생 얘기가 없어요. 누가복음만 사가랴부터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역사 이야기를 시작이 돼요. 역사의 순서대로.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글의 독자가 이방인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글이라는 거죠. 아주 누가는 정확한 사람인 거죠. 사실을 기록하는데 이 글의 독자는 이방인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눈높이에 맞는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기록할 거다. 근데 왜 기록하냐가 지금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뭐예요? 미리 이방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맞다. 근데 그 얘기가 혹시 잘못 전달될까봐 바른 전달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한번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보시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만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대로, 기쁜 일도 기쁜 일대로, 드러내고 싶은 것도 드러내고 싶은 대로. 그러면요,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감춰요. 그리고 숨겨요. 그러다 보니까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문제가 돼서 2년형을 구형을 받았어요. 그때 조국 장관의 딸이 나와서 이제 내가
조국의 딸이 아닌 조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조민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정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정유라 기억나시나요? 네, 최순실의 딸이 내가 당한 것처럼 너도 당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 간에. 각자의 지금 머릿속의 생각에 역사에 대해서 착오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왜 그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또 반복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반성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오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반성도 있는 것고 깨닫는 것도 있고 각성도 있고 변화도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금 되물어 봅니다. 나는 사실만을 인정하며 사는지 감추어 버려 있는지 혹은 좋은 것만 기억하는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 바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